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교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조심하라. 셋째, 경고하라. 셋째는 뭐라겠어요?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 명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좋은 것은 하라고 명령하셨고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명령을 듣고 실천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로마나 수리아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비열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모략하고 중상하는 행위, 헐뜯고 상처내는 행위, 미워하고 시기하는 행위,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등은 모두가 남을 실족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미끼라는 유혹을 물리치면 절대로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잡힌 물고기는 무조건 욕심 많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쥐도 욕심 부리고 안방으로 침입하면 매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이 많습니다만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은 그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지나고 보면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괜한 욕심 때문에 어려움에 엮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흔히 인격자라는 말을 씁니다만 인격자란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자제하고 스스로 자기 분수를 지킬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격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 해프게 놀려대고 욕심도 욕망도 다스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술, 내 마음, 내 행동은 스스로 내가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말이 해픈 사람이 친구에게 나는 입이 가벼운 게 단점이야. 자네가 내 입을 좀 막아주게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함정에 빠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은 파는 것은 더 큰 잘못인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칙은요, 변수가 있습니다만 자연의 법칙은 항상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도 정직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충성하면 상급받고 불충성하면 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삶과 스스로 조심하는 중에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희는 스스로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씀은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죄 자체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죄를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 어디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죄가 나의 왕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 죄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세상에 끌려다닐 것이냐,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술을 조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반주 정도는 보약이라고 여기고 자주 마신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의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술의 해독은 적게 마시든지 많이 마시든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T임파구와 백혈구인데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암이 수치가 아주 빨라지게 되는데 10에서 20%가 빨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이 놀라울 정도로 빨라진다는 것은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오후가 되면 무엇을 탔습니까? 가게문을 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후가 되어지면 가게 문을 열어서 아주 그냥 엄청난 호황을 이룹니다. 24시간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파는 가게입니다. 백화점이나 생필수품 가게는 문을 닫지만은 술을 파는 가게는 문을 밤새도록 엽니다. 그것은 밤새도록 술을 사다가 마시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 아무리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외쳐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경계해야 할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주의 유혹자를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델타 공포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에서 12만 5천 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옵니다. LA 카운티에 3천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약 64만여 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4천여 명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의 경우 감염 경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인이 지고 있는 죄도 항상 감염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죄를 배우고 쇠뇌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매스컴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골라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과 죄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은 삼가 경계해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너희는 스스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끝을 보니 회개하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다가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첫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잘못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에 7번 죄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우리는 2번, 3번 같은 일을 저지르면 뭐가 달라요? 말의 톤이 달라져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왜 이러는 거야? 다 그러잖아요. 5번째 나가면 너 다시는 안 봐. 6번째, 7번째 되면 뭐예요? 당장에 나가.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 학생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 무제한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납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시기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너는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셀 수도 잴 수도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합시다. 스스로 경계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섭섭했던 것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로 있었던 일들도 관대하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더불어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온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쓰라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이 미주 땅 위에,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임종혁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와 레위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